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저의 마음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원하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이나 넓게 믿을 품어 주시는 주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연약하기에 매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성심을 다하여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헌신 봉사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런던 제1장로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이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 오후에 본교회에서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계속되는 추위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그들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그들의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또 찬양대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히시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24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이 보좌 앞에 들러서 이 보좌 앞에 들러서 긴 영광 돌리세 긴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되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이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긴 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주말인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는 늘 다스리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삶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 제목을 담아 또 기도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하옵고, 특별히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담기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와 은사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에 넉넉한 복도 허락해 주셔서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심령마다 건강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고백을 나누는 온 성도들 또 성가대원들 찬양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예수 나의 친구 되시네. 언제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0장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로라고 하는 것만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 그 위로가 주는 것들을 갈망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위로일까요?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정작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추상적일 때가 많고 또 하는 사람은 위로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 특별히 미르바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이사야 40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분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좀 그림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 그림과 같은 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장엄한 선포의 말씀들 속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입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사야 40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시작하는 첫 가사가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이사야서의 예언들, 또 성경의 말씀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따다가 가사를 삼아서 오라토리오를 만든 것이어서요. 아마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들으면 적어도 우리 할렐루야 이 찬양은 알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와, 참 장엄하다, 웅장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와 또 어울려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몇 번의 그 에피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종교개혁 시기절에 종교개혁자들이 대단히 큰 절망과 도전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고민들이 있던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서야겠다고 했던 이들이 모여서 한 성경 신앙 고백문과 또 그때 당시 주로 많이 했던 뭐 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했었어요. 제일 잘하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저희가 세례할 때에 혹은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그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이름은 저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잖아요. 동시대에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역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 고백을 담은 문답을 만든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건 대단히 독특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 그건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가르치는 형태가 이제 요리 문답이라는 형태였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된 목적은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은 전혀 다릅니다.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1번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마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또 성도들이 막다트렸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 당시엔 뭐 루터라고 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도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결국은 캐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요구받은 게 하나였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한 것들 다 철회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거냐? 그럼 내가 목숨만을 살려주마. 물론 죽일 건 아니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그 개혁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네 주장을 철회하고 원래 그 카톨릭 사제였으니까 사제의 자리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그런 위협이 공공연했습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그들이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만나는 건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내가 가지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를 모든 죄값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가 내가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이미 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상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도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혹은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핸델의 메시아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핸델은 워낙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이태리 오페라를 주로 작곡하는 작곡가였대요. 명성을 얻었고 잘 살다가 이태리 오페라가 점점 이제 조금 인기가 식어가면서 핸델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정이 다 바닥이 나는 파탄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1737년쯤 마침 삶도 힘겨운데 뇌출혈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가 한쪽을 아예 움직이지 못한 마비 상태가 됩니다. 대단히 절망합니다. 그 상태에서 겨우 몸을 회복하고 있던 때에 그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 했던 찰스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핸델에게 하나의 대본을 보내주고 작곡을 의뢰합니다. 그게 핸델의 메시아의 대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은 오라토리오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이사야 40장을 시작해서 이사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우리의 구주 되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정교하게 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핸델이 그것을 읽고 대단히 감동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큰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 크고 장대한 작곡 메시아를 20여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짓말일 거다. 그럴 수가 있겠나. 근데 핸델이 처음 작곡한 그 초고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겠다. 그래서 전해지기는 거의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작곡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 작곡하는 그 시간 동안 대단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57세였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꽤 연로한 나이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가 썼던 초고 악보를 보면 그 악보 안에 그는 멸시를 당하셨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이 아리아를 부르는 그 장면에 보면 눈물 자국이 악보에 가득할 만큼 그가 작곡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하고
그리고 그 모든 악보를 다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이니셜을 하나 써 넣었습니다. SDG라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쓰고 그 악보를 마무리합니다. 그 이후에도 감사하게도 이 공연을 통해서, 이 연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들이 유럽뿐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에 나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 전곡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이 주는 장엄함이 조금은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는 도움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그림, 그 위로, 그 놀라운 것이 오늘 이사야 4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고백하고 싶기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대단히 독특해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까지의 말씀과 40장부터 남은 27장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둘로 아예 구분할 만큼. 왜냐하면 물론 1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장에서 39장까지는 사네립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대단히 건조합니다. 거기에는 제발 돌아오렴,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징계를 선포합니다. 너희의 얼마나 큰 죄가 너희에게 가득한지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미 기울어진 솥과 같아서 이제 쏟아지는 것만 남아서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쓰고 계시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투가 비교하자면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대단히 단호합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어투가 바뀌어요. 그리고 40장은 마치 시 혹은 찬양인 것처럼 문장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내용도 완전히 바뀌어요. 40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쏟아 놓으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의적절하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 마치 앞쪽에 일어난 일들이 다 지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멸망과 또 일어나지도 않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까지를 다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위로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때로부터 50여 년,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의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스라엘도 또 지금 저희도 어쩌면 1장에서 39장의 말씀처럼 광야와 같은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닌 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이었으니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한번 광야 혹은 사막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본 데라고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유다 광야, 남부 네게부, 그리고 시나이 반도, 여기는 조금 사막하고는 달라요. 모래가 막 가득한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척박해요. 식물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먼지밖에 날리지 않는. 그리고 유다 광야는 약간 산지 골짜기가 있는 산지 지형인데 역시 바위와 흙밖에 없는 그런 땅. 우리 캐나다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빨리 기름을 사러 차를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방향을 잃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봐도 인가도 보이지도 않고 이젠 길도 못 찾겠고 어디에 도시도 흔적이 없고 눈은 가득하고 날씨는 춥고 해는 어두워진 그 자리에서 뭐 어떨까요? 막막하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와, 이건 죽겠구나 싶은. 광야가 그래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혹은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광야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 소망도 기대도 없는 땅. 그게 외부의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건조합니다. 메말라 있는 상태의 우리의 심령과 비슷해 보여요. 저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혹은 촉촉한 생명의 상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건조해지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요. 성경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은혜 없이 건조한 상태가 되어져 갈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모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하면 너희가 너무 심한 죄를 범해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았다면 은혜도 그 심한 벌만큼이나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장대비가 쏟아져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강이 흐르고 생수가 넘치는 것
것과 같은 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차고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때에,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연약함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조금 멀어지고 건조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건조하여 답답해할 때 혹은 슬퍼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면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가 한번 수고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채워주마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악한데 우리가 연약한데 메말라 있는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죄악이 거하는 곳을 은혜가 거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가르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죄가 더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그 자리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메말라 있는 땅이면 땅일수록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은혜로 작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지 못할 뿐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회복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숙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선포되어짐에도 그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희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랬으면 됐지 뭘 또.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그냥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조약도 맺고 군대도 키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밭도 갈고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투자도 해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써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걸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한테 예배는 하지만 이건 또 내 문제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쏟아져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 길이 없는, 때로는 울퉁불퉁하여 산과 같고 또 골짜기와 같은 그 광야를 평탄하게 해서 거기를 대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자리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느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척박해져 있는 광야와 같은 곳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분은 어떤 자리는 골짜기와 같이 깊이 파여진 채로 있고 어느 자리는 산과 같이 높은 자리가 있는데 큰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산으로 옮겨서 골짜기를 메우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오는 이 그림도 굉장히 장엄한 영상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유다 광야를 평탄하게 할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광야의 골짜기를 막고 거기에다가 밭을 경작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가시면 유다 남부 광야에는 큰 도시들이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물이 생기고 아니면 완전히 사막처럼 건조한 땅이거든요. 수로를 만들고 관계 수로를 통해서 땅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 근데 거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거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땅이 풍성하게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마.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우리를 평탄하게 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뿌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가 왜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도두라고 말씀하실까요? 비교해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광야 같은데 다 똑같은 광야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메말라 있는데 교만해서 메말라 있습니다. 괜찮아, 난 이만하면 됐어. 뭐 하나님한테 특별한 걸 뭘 기대해.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난 뭐 이 정도쯤 더 이상은 뭐 바라지도 않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고요. 그들은 성전에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질책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과 같기는 한데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건조해진 심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 틀어놓고 말씀도 듣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자리로 갈 때도 있어요. 익숙하니까, 아니까, 늘 비슷하니까. 그래도 뭐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는 하는 거니까 괜찮지 뭐. 그게 쌓이다 보면 깎이지 않는 산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은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위로도 해요. 아유 힘들겠다. 그렇긴 한데 말만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는 경우가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자한테 가장 어울릴 만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건조한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기는 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못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목사 잘못만은 아니에요. 듣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깎아 채워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가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골짜기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저 바닥으로 내려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에휴,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기도를 하겠어.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상태가 되겠어. 에이 모르겠다. 난 그냥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고 슬픔에 빠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자리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복두두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서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은혜 베푸실 터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는 자리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해요. 그냥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경험이 오래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필요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깎으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심지어 창녀나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나병 환자들이나 혹은 거지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이들까지 오셔서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그림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좀 척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비를 부어 제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강의 대단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광야지만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거기에 강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물길이 산도 깎고 골짜기도 패어 큰 강을 이루어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물론 건기가 되면 흔적도 없이 말라져 버리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생명으로